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왜곡시킬 때 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도 짓고 약속도 하고 이제 손잡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지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도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신발도 안 헤어지고 옷도 안 헤어지고 그렇게 잘 해주셨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산이 있지요.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여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약속의 땅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전에도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몇 가지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하나님이 화날만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라는 책을 볼 건데 자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맞아요. 이 책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 요 앞부분이에요. 요 앞부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은 여기가 시내산이잖아, 그쵸? 그리고 시내산 밑에 저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출발을 하고 이제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숫자를 세봐야 되잖아요. 성경책 한번 펴볼래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전체 몇 명이었냐면은 남자들, 군인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세종시가 30만 명이었어요. 남자, 여자, 어린이 다 합해서 30만 명인데 여기 보니까 남자만 전쟁에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만 셌더니 60만 명이었대요.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있는지 이제 숫자를 센 다음에 순서대로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따로 또 수를 세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3장 39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을 다 세보니까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사람들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그렇게 세보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이제 점검을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한 다음에 실장으로 가니까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유다 지파 대장이랑 이사갈 지파 대장, 스불론 지파 대장, 대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뭐를 드렸는지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은쟁반도 드리고 은대접도 드리고 그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물들을 드린 게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장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뭐를 했냐면은 이제 9장에 가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할 때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죠. 그게 6월절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이는 천사가 여기는 죽이면 안 되네. 양의 피가 묻어있네. 그래서 지나갔잖아요. 6월이라는 뜻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또 1월 1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6월절을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도 또 한 번 하고 10장 11절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 기둥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 준비 다 했다. 이제 우리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11장 한번 펴볼래요?
갑자기 뭐가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부대 끝 쪽에 갑자기 막 불이 막 나는 거예요. 불이 왜 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아우 너무 힘들어. 아우 진짜 이 사막에서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진영 끝에다가 불을 확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확 불을 내니까 백성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자 2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브라함 때 한 번 정도 나왔어요. 그 아비멜렉 사건 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또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다베라라고 지었는데,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불이 난 지역이, 우리가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한 거예요. 아, 고기 좀 팍팍 먹었으면 좋겠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진짜 맛없어.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집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야. 나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게 뭐야.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하고, 그래서 모세도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 맨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맨날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시는데도 이 사람들 맨날 원망하고 나한테 울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힘들까 안 힘들까? 모세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좋다, 그러면 70명의 장로들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준 거예요. 너 혼자 하기에 너무 힘들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한테 다 울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은 70명을 세워라. 장로 70명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도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데려왔는데 메추라기를 데려온 거예요. 원래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워, 그냥 고기만 많이 먹고 싶어, 이렇게 원망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안 챙겨줬어요? 맨날 챙겨줬어요? 맨날 챙겨줬는데 그것도 맛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매일 아침에도 아침 차려주고 점심에도 점심 차려주고 저녁에도 저녁을 맨날 차려줬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 맛없어서 못 먹겠어, 이런 걸 음식이라고 줘요, 안 먹어요. 그럼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더니 맨날 나는 피자만 먹을 거예요, 나는 아이스크림만 먹을 거예요. 막 그러면 엄마 아빠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피자랑 아이스크림만 먹어봐.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피자만 이따만큼 사서 그것만 먹어. 그렇게 하면은 그 기분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데려왔는데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 알아요? 땅에서부터 2규빗이 쌓였대요. 2규빗이면 1m예요 1m. 메추라기를 이만큼 쌓았는데 하루 종일 걸어갈 만큼 줬대요. 여기서부터 남자가 하루 종일 걸으면 30km까지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30km만큼 메추라기를 1m 높이로 준 거예요. 그렇게 고기가 좋냐? 메추라기만 먹어봐. 야! 이래가지고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준 거예요. 세종시가 메추라기로 이렇게 덮인 거예요. 세종시를 덮을 만큼 메추라기를 이렇게 가득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주는 거예요?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줬는데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메추라기를 막 모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 제일 조금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대요. 10호멜 이상씩 모았대요. 1호멜이 얼마냐면은 당나귀 등에 가득 채우면 1호멜이에요. 10당나귀에 가득 채운 게 제일 조금 채운 사람이래요. 우리가 물 마실 때 이렇게 큰 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1.5리터. 근데 10호멜은 뭐냐면 2200리터. 욕심이 나가지고 우와 메추라기다 막 모은 거예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맨날 챙겨주는데 감히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음식을 막 모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막 들판에 펼쳐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를 계속 먹으려고 말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막 욕심내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를 줄 때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 챙기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 챙기면 내일 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욕심낼 게 있어요, 없어요? 욕심내서 더 모으면 다 썩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욕심내는 게 중요해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잖아.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욕심내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1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도 이렇게 욕심을 내니까 어떤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막 먹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려가지고 저렇게 욕심 많은 애들은 안 돼!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쁜 분 같아요? 사람들이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챙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만큼 쌓여가지고 온 세종시를 덮고도 남을 만큼 줬는데도 서로 욕심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 다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미리암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야 너는 왜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하냐? 이렇게 막 따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만 좋아하고 너한테만 얘기하냐? 우리한테도 얘기하지. 너는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형하고 누나가 와가지고 막 모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누나하고 형아가 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결혼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고 싶은 건데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모세를 트집을 잡은 거예요. 괜히 모세한테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모세만 데리고 일하셔? 아우 진짜 하나님 별로야. 막 이렇게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한테 화를 내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 이리 와봐라. 너희들 왜 모세한테 뭐라 그러느냐? 저기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겸손이 뭔지 아는 친구. 겸손이 뭐예요? 오셨습니까? 머리를 팍 숙였어 이렇게. 그게 겸손일까요? 겸손은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바로 마음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강하면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그거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미리암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 반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은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요 살려주소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크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 누나랑 형이 잘못했습니다. 누나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미리암은 저기 밖에 나가 있어라. 7일 동안 저기 밖에 혼자 있어야 된다. 다 나으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혼을 내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원망했죠. 그리고 갈수록 막 이제는 막 크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점점 지금 믿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보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정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아우 그래도 어떻게 정탐을 해봐야죠. 이거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하나님 손잡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자 우리 이제 로봇랜드 갈 거예요. 우리 즐거운 로봇랜드 갈 거니까 아빠만 따라오면 돼요. 그랬는데 갑자기 안 돼. 아빠를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먼저 로봇랜드에 정탐꾼을 보내서 저기 나쁜 데인지 좋은 데인지 알아봐야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재밌는데 로봇랜드에 데려가 주려고 다 계획을 했는데 친구들은 난 엄마 아빠 못 따라가요. 나는 먼저 내가 정탐꾼을 보내봐야겠어요. 내 정탐 친구들을 다 보낼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다 준비해 놓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맞아요. 한번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 거야. 정탐꾼을 왜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에는 그냥 하나님 손잡고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모세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실수한 거예요. 모세도.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봤더니 우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인데 거기는 거인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진짜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막 다 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못 가. 이집트에서 왜 나왔지? 그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돈을 들고 모세와 아론이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팍 찢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고 사람들은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모세가 기도해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또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렇게 약속의 땅을 줬는데도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민수기 14장 11절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표징도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전염병을 퍼뜨려서 다 죽여야겠다. 다 죽이고 내가 모세야 너로 다시 시작하자. 네가 아기를 낳아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날 만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실 만하죠 지금?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끌어내더니 사막에서 다 죽였네. 뭐 저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데 백성들이 나빠서 그렇지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중간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간청을 하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내가 10번이나 참았는데 도저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나를 원망하고 나한테 화를 내고 나한테 짜증을 내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전하거라 내가 선언한다. 거기다가 별표하세요. 여기 보면 네움 여호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움 여호와 여호와의 선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아무도 못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나한테 거역한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쁜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 있잖아요.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사막에서 사는 40년 동안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가나안에 쳐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되잖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데려가 주신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거역했네.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나안을 때려 부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어요.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돼요. 혼자 갔다가 가나안 사람들한테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훌륭한 분이고 멋있고 사랑이 많은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날만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3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 자,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여호와의 신탁. 자, 첫 번째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지 않아가지고 진영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맛있는 거 주세요.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그게 기도일까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라는 말은 팔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팔랄이 뭐냐면은 중재하다, 판단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뭐냐면은 모세가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거를 중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백성들이 싸웠는데 싸우지 않도록 해주는 걸 중재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게 기도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보는 거, 그런 게 기도예요.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친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들, 그런 중재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이런 게 기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울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보살펴 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울고 있는 친구를 보살펴 주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게 기도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올림죄를 드리라고 하셔서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못 드렸어요. 제가 너무 장난감이 재밌고 맛있는 음식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기도예요. 이런 게. 근데 하나님 헬로카브 로봇가 필요한데 그거 주세요. 그거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닐까?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심이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를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가증하다. 그래서 친구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겸손.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세상에서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대요.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는 거를 겸손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갈구하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거 두 가지, 정의와 공의, 맞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공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저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숨겨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을 숨겨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게 기도잖아.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서 검은 고를 키면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곳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공부했었죠?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설교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셨다. 그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겸손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싸매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혀도 풀려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이구 오셨습니까?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데 어떤 기도를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바로 모세처럼 옳은 기도를 해야 돼.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판단하고 그런 게 겸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살펴봤던 자 따라해 봅시다. 네움 여호와.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쓰시는데 여러분 이삭 이야기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저기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멈춰라.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그 천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성경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네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독자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주었으니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녀들을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처음으로 얘기를 해줬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안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여호와의 신탁이다. 여호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근데 첫 번째는 좋은 이야기였는데 두 번째는 안 좋은 이야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 나를 거역한 그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모세하고 아론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너희 모든 나를 원망했던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어디 간다? 다 죽는다. 너희들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나의 무시무시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이 표현이 이 네움이라는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은 예레미야라는 책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에스겔 이사야서에 쓰고 다른 책에는 이렇게 조금씩 썼어요. 민수기에는 7번, 창세기에 1번, 아브라함 때 1번 쓰고 민수기에 7번 쓰고 예레미야에는 176번 쓰고 우리 예레미야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레미야 때 나라가 멸망해요.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디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모세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한테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하도 화가 나가지고 모세도 백성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막 지팡이로 돌멩이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거역하였으니 너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저 약속의 땅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바로 올바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천국에 가려면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올바른 관계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인데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이고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왜곡시킬 때 분노하세요. 요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하는 게 겸손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갑시다.